할렐루야. 오늘은 총회적으로 11조 주의를 지키는 그런 날입니다. 11조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그래서 올바른 11조의 개념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오늘 11조 주간을 정했습니다. 오늘 내가 이렇게 모처럼 새신자를 모시고 전도하려고 왔는데 담임 목사가 저 앞에서 저렇게 헌금 얘기를 하면 어떻게 저 사람이 예수 믿겠냐, 그런 생각을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듣다 보시면 금방 눈치를 챌 것이에요. 목사님이 돈을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헌금에 대한 올바른 개념을 가르치기 위해서 말씀하시는구나. 아마 그렇게 여러분이 눈치를 채게 될 것이에요. 어떤 분이 그러시는데 헌금 설교를 하지 않는 교회나 목사는 좋은 교회라고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맞는 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바르게 가르치고 성경의 원리를 말하는 사람이 바로 바른 목사이지요. 영국에 나온 황금의 입이라고 하는 찰스 스펄전 목사는 헌금에 대해서 바르게 가르치지 않는 목사는 목사가 아니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헌금에 대한 설교를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해서 바르게 가르치는 것이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인류 최초로 11조를 드린 사람 아브라함이 나오는데 11조의 기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요구하시는지를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를 중심으로 해서 5개의 부족 국가가 실질적인 그런 전쟁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면 사람이 많이 죽고 아니면 재산도 빼앗기고 얼마나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까? 근데 하필이면 그 근처에 누가 살고 있었느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고 있었어요. 이 롯이 완전히 전쟁 가운데 거덜이 났어요. 거덜 날 뿐만 아니라 전쟁 가운데 모조리 다 싸그리 잡혀갔어요. 그것을 알게 된 아브라함은 자기의 조카 롯입니다만 가슴으로 낳은 자식과 같은 그런 귀한 존재예요. 이 소식을 듣자마자 아브라함은 집에서 훈련시킨 318명의 가신들을 데리고 전쟁의 한복판에 뛰어들었어요. 절대적인 열세의 숫자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대적을 물리치고 빼앗고 승리해서 돌아오는 그런 장면이에요. 돌아오는데 2명의 왕이 마중을 나오는데 하나는 그냥 소돔 왕이라고 말하고 있고 또 한 사람은 살렘 왕 멜기세덱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두 사람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오는 사람들을 마중을 나오는데 왜 나왔느냐? 예를 들면 옛날에는 군인들이 전쟁을 마치고 돌아올 때 왕이 전쟁을 마치고 돌아오는 항군 아니면 공항에 직접 나가서 전쟁의 임무를 마치고 돌아오는 장병들을 맞이하면서 환영식을 했어요. 이것은 이런 관습이 근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고대 근동시대에도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모든 것을 다 찾아서 빼앗고 돌아오는 길목에 두 왕이 마중을 나왔어요. 이제부터 두 왕이 마중을 나오는 장면을 하나하나 보면서 본문이 실제적으로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17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 처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시외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이 18절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이렇게 두 왕이 마중을 나왔어요. 근데 그 19절에 보면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그랬어요. 여러분, 거기에 그가 누구입니까? 이 사람 멜기세덱을 말해요. 이 본문은 멜기세덱 입장에서는 분명히 환영사에 준하는 말씀이 마땅한데 조금 이 내용을 꼼꼼하게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우선 그 19절의 중간쯤에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시오, 그리스 말씀이에요. 이게 한문으로 설명할 때는 뜻이 더 선명한데 그냥 천지의 주제시오 하니까 그 뜻이 잘 선명하게 나타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만은 우리가 제자 훈련을 할 때는 로드십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사용해요. 이 말씀은 천지의 주재권은 누구에게 있느냐? 이 세상 우주 만물의 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주관하는 그 주재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과 사에 복을 주시는 분이 어떤 분이냐?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이 표현을 지금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왕이 지금 사용하고 있어요.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여러분 한번 머릿속에 생각하면서 그림을 그리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아브라함이 318명의 병력이 9개의 부족과 싸워서 지금 승리하고 돌아오고 있어요. 지금 아브라함의 상태는 여러분 어떤 상태이겠습니까? 지금 이 사람은 너무 좋아서 아주 의기양양해서 기쁜 마음으로 돌아오고 있어요. 봐라, 내가 지금 이 큰 전쟁 가운데 비록 318명의 작은 부족이지만 그들과 싸워서 모든 것을 다 되찾고 내가 지금 회복해서 승리해서 돌아오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아브라함에게 멜기세덱이 지금 어떻게 보면 찬물을 한 바가지 끼얹는 그런 상황, 그런 말을 하고 있어요. 어이 아브라함아, 너 정신 똑바로 차려라. 바로 어깨에 힘 빼고 눈에 힘 주지 말고, 이 승리는 네가 잘해서 네가 전략을 잘 짜고 용맹해서 얻어진 결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만물을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신 것이니, 그러니까 너는 빨리 네 마음속에 있는 그 어깨에 힘을 다 빼라는 것이에요. 말하자면 환영사인데 환영사가 아니라 찬물을 끼얹는 그런 발언을 하고 있어요. 그 20절의 말씀을 제가 읽을게요. 너희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여러분, 이 대적은 누구의 손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이에요? 바로 이 대적은 바로 이 복은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너의 승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네가 좋은 머리로 좋은 대학 나와서 머리 잘 써서 된 것이 아니라, 네가 작전을 잘 짜서 네가 승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너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이 찬송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우리가 머릿속에 정리할 것이 하나가 있어요. 히브리 말에 찬송이라고 하는 말은 감사라고 하는 그런 뜻이 함께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찬송이라고 하는 말만 빼고 20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합독해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너희 대적을 네 손에 붙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감사할지로다. 예, 감사할지로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인류 최초로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내가 한 달에 100만 원을 벌면 11조를 얼마를 드려야 됩니까? 예, 맞아요. 10만 원이에요. 빨리 계산을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그렇게 빨리 계산을 해요? 맞아요. 산술적으로는 여러분 이게 정답이에요. 그러나 개념적으로는 틀렸어요. 우리는 대체로 11조라고 하는 개념을 10의 1이니까 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아마 이 중에도 수학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이에요. 수학은 단순히 숫자를 가지고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끝을 보면 거기에 철학적인 개념이 담겨져 있어요. 히브리 사람들은 일이라고 하는 개념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일은 첫 번째로 만물, 장자 이런 걸로 봤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모든 것은 두 번째 것을 대신한다, 대피한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바로 첫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순서상의 맨 앞에 일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 아니라 첫 것을 드렸다고 하는 것은 이 모든 것의 대표요, 나머지도 함께 포함이 된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라고 하셨는데 왜 여러분 첫 것이라고 하는, 첫 열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했습니까? 바로 나머지 모든 생명들을 대신하고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들까지도 함께 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예수님이 부활한 것처럼 우리들도 부활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출애굽기에도 보면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바로 왕과 모세가 대결을 하지요. 그때 10가지 재앙 가운데 마지막 재앙을 내렸는데 어떤 재앙입니까? 장자를 죽이는 그런 재앙이었어요. 사람을 포함해서 모든 짐승까지 무조건 장자는 모조리 다 죽였어요. 여러분, 장자를 죽였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전부 다 멸망시켰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첫 것이라고 하는 숫자가 담고 있는 일의 개념이에요. 우리가 10분의 1을 드린 것을, 1을 드렸다고 하는 것은 산술학적인 개념이 아니라 숫자를 뛰어넘어서 나머지 모든 것이 여기에 담겨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자꾸 10분의 1을 산술적으로 생각하면서 10의 1은 하나님의 것이고 10의 9는 내 것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그런 개념이 있습니까? 없어요. 천지의 주제는 누구세요?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모두가 10분의 1을 드린다고 하는 것은 9도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쓰겠습니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담아서 드리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11조의 이해를 우리가 잘 새롭게 해야 될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 10분의 1을 드렸는데, 그런데 놀랍게도 10분의 1의 근본 정신은 여러분 율법입니까? 아니면 감사의 정신입니까? 율법이 아니라 이것은 감사의 정신이에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이 모든 축복이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된 하나님의 복이었습니다. 내가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사업장 주셔서 내가 땀 흘려서 생긴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생명 주시고 건강할 수 있는 거동을 주시고 움직일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좋은 일터를 주셔서 일하게 하신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그래서 10분의 1만이 아니라 10분의 9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겠습니다라며 감사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11조의 근본 정신입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본문에 나오는 멜기세덱은 왕일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제사장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이 제사장이었다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해요. 제사장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는 사람으로 그에게 축복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고 있구나. 그래서 내가 전쟁에 승리했고 또 승리하고 돌아오는 우리를 맞이하면서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그들을 환영하는 풍성한 대접을 받으면서 아브라함이 여러분 무엇을 느꼈겠어요? 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고 있구나. 이러한 깨달음과 동시에 하나님 앞에 10의 1조를 드릴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이 11조 사건의 출발점은 축복하신 하나님을 만나면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맨 처음 만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의 역할과 이미지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창세기 1장에 보면 맨 처음 만나는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그들을 축복하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 이 땅을 다 너희가 다스리라고 정복하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성경에서 맨 처음 만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바로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이유를 하나님의 축복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살고 있다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생존하며 호흡하며 살면서 일할 수 있는 터전과 가정을 주시고 행복하게 온 가족이 기쁨 가운데 살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축복 때문에 이렇게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냐 말이에요. 예,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자연스럽게 깨닫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어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11조의 정신이에요. 그러나 우리들의 문제가 뭐냐면 저와 여러분은 너무나 쉽게 축복을 망각해버려요. 쉽게 잊어버리는 것이 우리들의 문제예요. 시편 103편 2절에 너희는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이 본문에 나오는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살렘 왕의 존재가 아주 매우 흥미로운 사람이에요. 성경은 그가 살렘 왕 제사장이었다 그렇게 말해요. 이름은 멜기세덱으로 본래 이 말의 뜻은 의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의의 왕, 예루살렘의 왕이었어요. 히브리서 7장 3절에 그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말이에요. 이상한 인물이에요. 그러면서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기를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한 자다.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이요 그림자가 된 존재가 바로 멜기세덱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재밌는 것은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는데 신약에서는 우리의 제사장 되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이 땅에서 마지막 밤을 지내실 때에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떡과 포도주를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뭐라고 하셨어요? 이 떡은 너희를 위하는데 뭡니다. 또 잔을 주시면서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언약의 피다. 너희가 이 떡을 먹을 때마다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고 하셔서 나를 잊지 말라. 나의 십자가의 이 희생을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과 그분의 피 흘리심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함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된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가장 위대한 축복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가 많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것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여기까지 살아올 수 있었던 것도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 때문인 것이에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 전체가 하나님의 축복 때문에 가능하다고 믿는 사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늘 나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신앙으로 고백하며 드리면서 시작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의 삶에서 증가되는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그것을 제일 잘 아는 사람은 11조를 하는 사람이에요. 왜요? 11조가 늘어나는 것은 내 생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이 증가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11조를 하는 사람은 그것을 실제적으로 늘 경험하면서 감사하며 살고 있어요. 그러나 11조를 하지 않는 사람은 그것을 잘 몰라요. 그냥 헌금을 하는 사람은 잘 몰라요. 그러나 11조를 드리는 사람은 11조가 늘어나는 것이 나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구체적인 그런 물질이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 하나님의 신호인 것이에요. 그렇다면 11조가 늘어나는 것이 좋은 일입니까? 여러분, 나쁜 일입니까? 물어보는 사람이 속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증가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이 11조가 늘어나는 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이 증가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큰 복이냐 말이에요. 그 전에 저희 교회에 몇 년 됐습니다만 전경원 목사님이라고 부목사님이 몇 년 동안 교회를 섬기다가 지금 이제 저 충청도 쪽에서 가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그 전에 그 전경원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에는 6남매가 있고 아버지 엄마 8식구가 아주 가난하게 살았대요. 아버지는 건축업을 하는데 건축업이 고향이 충남 부여인데 그 시골에서 잘 활발하지도 않고 또 돈을 받지도 잘 못하고, 그러니까 아버지는 속상해서 이래서 술 먹고 저래서 술 먹고 늘 가난해서 어떻게 살 길이 없었다고 그래요. 예수를 믿기는 믿었지만은 늘 어려움이 너무 많이 닥치니까 어머니가 어느 때 우리도 11조 생활하면서 좀 제대로 좀 믿고 제대로 좀 살아보자고 그랬대요. 11조를 했는데 자기가 그래요. 그때부터 자기네 가정이 조금씩 삶이 펴지기 시작했고, 그렇게 아침과 밤으로 낮으로 술을 좋아하던 아버지가 어느 때 술을 딱 끊어버렸대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기네 가정이 차츰차츰 좋아지면서 자기가 대학을 공부하게 되었고 신학을 공부하게 되었고 지금 여기에 있는 이 목사의 자리까지 오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요, 바로 축복인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축복은 증가하는데 나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헌금은 그대로 드리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 실감을 하지 못할 것이에요. 그러나 11조를 내는 사람은 내 삶의 수입이 늘어나면서 나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이 그만큼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몸으로 직접 경험할 것이에요. 여러분, 내 삶에서 하나님의 축복이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 것과 동시에 11조가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신앙생활의 재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축복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 있어서 평생 동안 하나님의 축복의 응답이 여러분 가운데 늘 활짝 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11조는 우리의 성취의 원인을 고백하는 것이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의 성취나 성공의 원인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에요. 11조는 단순히 돈을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단순히 헌금을 드리는 행위가 아니라 신학적으로 말하면 11조는 신앙 고백적인 그런 사건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제사장의 축복을 받으면서 다시 제사장은 아브라함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하나 전달하고 있어요. 그 2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예.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이,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아브라함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길이에요. 극적인 승리예요. 318명 밖에 되지 않는 여러분 조그만 여러분 군대를 가지고,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 가운데는 그 당시에 적군의 숫자는 1만 명에 가까웠다고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318명의 군대를 가지고 이긴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아브라함의 어깨가 여러분 얼마나 높이 올라가겠어요? 내 전략이 정말로 기가 막히게 떨어졌다, 내가 정말로 작전을 너무 잘 짰다고 아마 의기양양했을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정말로 조심해야 될 것은 성공한 다음에 제일 조심할 때예요. 우리가 성공하고 나면 자만심이 생겨요. 자기 자신에 대한 자만심 때문에 우리가 성공한 다음에 스스로 죄를 지기가 쉬운 것이에요. 어떤 죄예요? 우상 숭배가 아니라 바로 자기를 높이고 싶어 하는 것이에요.
내가 이렇게 큰 일, 놀라운 일을 했다고 하는 자만심이 싹 트면서 바로 교만함이 생기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영광을 자기에게 돌리고 싶어하는 그런 자만심이 생기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문제예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을 것이에요. 내 전략은 정말로 기가 막히게 떨어졌다. 내 전략이 너무 훌륭해서 나는 드디어 성공했다라고 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 대적을 내 손에서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너의 승리의 원인은 네가 아니라 바로 내가 너를 도와준 것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왜 헌금하기가 어렵습니까? 사실 돈이 아까운 것은 사실이에요. 여러분이나 저나. 이 돈이 어떤 돈입니까? 구랭이 알보다 더 귀한 돈이에요. 내가 땀 흘리고 얼마나 노력하고 애를 써서 번 돈인데 여러분 얼마나 아깝겠어요. 그러나 내가 이렇게 일할 수 있었던 건강을 누가 주셨어요? 바로 내 지혜가 어디서 왔어요? 주님께서 건강을 주시고 주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여건과 환경을 마련해 주시고 주님이 나를 도와주셨다고 하면 나는 나의 삶을 전적으로 그분 앞에 여러분 지금 빚을 지고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나의 성공의 원인과 나의 성취의 원인이 누구 때문이에요? 하나님 때문이에요. 그것을 기억하자마자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릴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그때서야 비로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는 도구였구나 깨닫게 되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로 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본래의 이유예요.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향해서 하나님은 너를 축복의 근원이 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조금 더 정확하게 옮긴다면 너는 축복의 통로라는 것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쓰신 것에 불과한 것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쓰임을 받았어요.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쓰임을 받았다고 하는 일이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쓰임을 받았다고 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정말로 감사한 것이에요. 우리 교회를 건축하고서 항상 하나님 앞에 제가 감사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을 이렇게 사용하셔서 교회를 건축하게 하시고 지역을 섬길 수 있는 귀한 마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멀리 어디서 갔다 오다가도 교회의 모습이 보이면 감사가 저절로 나와요. 특별히 새벽 예배를 나올 때에도 십자가가 훤히 보이면 너무 감사해요. 그때마다 나는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은 십자가를 보는 순간에 눈물이 줄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부족한 사람을 사용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함께 힘을 다해서 교회를 세웠는데 하나님 교회를 축복하시고 모든 성도들을 축복해 주세요. 건축하느라고 수고한 모든 성도들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게 해 도와주세요. 항상 이 기도를 잊지 아니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신 일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귀한 일인 줄 아세요? 내가 그래서 주인 될 필요가 없어요. 나는 통로가 되기만 하면 돼요. 그러한 귀한 하나님의 일에 내가 겸손하게 통로가 되기를 원할 때 우리를 사용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를 축복해 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생애가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항상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11조부터 우리가 내야 돼요. 내 은혜가 늘 하나님께서 넘치는 그런 잔.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자발적인 헌신인 것이에요. 11조는 우리의 자발적인 헌신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 11조 드려라 말씀했어요?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그냥 자원해서 드린 것이에요. 명령은 하지 않았습니다만 자원해서 헌신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드렸고 그 다음에 아들 이삭의 아들인 야곱이 창세기 28장에 보면 베델에 들판에서 하룻밤을 잔 다음에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해요. 하나님, 내가 베고자 한 이 돌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바로 제가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반드시 드리겠습니다. 11조에 대한 소원을 하고 있어요. 그 후에 모세 시대는 율법 시대로 11조가 율법의 한 부분이 되었어요. 종종 11조를 반대하는 사람 가운데 11조가 신약적이 아니다, 복음적이 아니라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가끔씩 있어요. 성경을 잘 몰라서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율법 이전에도 11조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신앙적인 형식만을 따지는 바리새인들에게 그들을 책망하면서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보면 박하와 건채와 11조를 함께 드려라. 그래서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지니라 책망을 하세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1조는 내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는 표시로 10의 1조를 드리는 것이에요. 근데 신약성경에 와서 왜 11조가 강조가 안 됐냐고 그렇게 말하는데, 초대교회에서 11조는 성도들의 기본적인 것이기 11조이기 때문에 그것을 말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에요. 그들은 삶의 모든 것 전체를 드리는 정신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던 것이에요. 그랬기에 하나님은 그들을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그 시대를 이끌어 가도록 사용하시고 그들을 축복하신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을 만나주신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던 것처럼 우리 주님은 또 오늘도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사랑하는 제자들을 만나주세요. 사랑하는 제자들을 위해서 몸을 주시고 전체를 주신 주님의 피 흘림의 희생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은 너무나 귀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1858년에 영국에서 독일로 건너와서 유학을 하고 있었던 여학생이 하나가 있었어요. 이 22살 먹은 목사님의 딸인데 거듭나지 않은 명목상의 견이에요. 누구나 거듭난 경험이 없는 사람이 그렇듯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지 않아요. 그러다가 병이 들었는데 자기 친구가 초청을 했어요. 독일의 뒤셀드루프라고 하는 친구의 별장 같은 큰 저택에 초청을 받아서 갔는데 친구의 집에 복도를 걷다가 자매의 시선을 끄는 그림이 하나 있었어요. 이 그림이 유명한 그린 에발트가 그린 그림으로 에크호모의 이 사람을 보라고 하는 그런 그림이에요. 이 그림에는 빌라도의 법정에서 채찍을 맞고 가시기 면류관을 쓰고 고난받고 모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그린 그림인데, 이 그림을 보는 순간에 갑자기 몸이 얼어붙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쓰여져 있는 글귀가 자기의 마음을 사로잡았어요. 뭐라고 썼느냐? 나는 너를 위해 이렇게 고난을 받았는데 너는 나를 위해 무엇을 주느냐?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느냐? 갑자기 이 처녀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내가 그동안 주님을 잊어버리고 나를 위해 희생하시고 고난받은 그리스도를 망각하고 살았구나. 이것이 사실이라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못할 것이 없습니다. 그는 그날 밤에 집에 돌아가서 이 자매는 붓을 들어서 그림에서 받았던 감동과 자기의 헌신의 결심을 한 편의 찬송시로 쓰기 시작했어요. 그 찬송가가 311장 찬송이에요.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너희의 몸을 주건만 너 무엇 주느냐? 너희의 몸을 주건만 날 무엇 주느냐? 주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생명을 주셨는데 여러분은 무엇을 드리시겠습니까? 주님을 위한 헌신의 시작은 10분의 1을 드리면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헌신을 주님 앞에 무엇으로 드릴 것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11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주의 은혜를 힘입고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 땅에 이루며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백성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송가 49장입니다.